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예, 요즘은 감기가 여러분 옛날 감기가 아닙니다. 요즘 감기는 독감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고 또 뭐 B형, A형 또 여러 가지 감기들이 심하게 있기 때문에 감기에 한번 걸리면 이건 거의 뭐 코로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절기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건강은 건강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따뜻함을 마시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퉁이돌 선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국에 갔다가 아마 만주에 있는 그 북한 두만강 있는 근교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북한 탈북자를 만났는데 이 탈북자가 성경을 꼭 한 권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모아가지고 이 탈북자에게 주는 것이 시작돼서 그 이후로 이상 목사님의 선교는요, 성경을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성경들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보내는 것이 이 목사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모퉁이돌 선교회입니다. 이 성경을 전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선교지에 성경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될 설교자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도 배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달이라는 것은 이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선교사 배달, 성경 배달, 신학 배달. 이 모퉁이돌 선교회의 목표는요, 그 현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들고 현지로 들어가게 한다. 이게 모토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북한 약 15만 정도 되는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에 들어가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탈북한 다음에 자유를 얻고 나서 이 모퉁이돌 선교회를 만나 진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운 후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 부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나 타국에 있다 발각되어서 체포되어 강제로 이송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부모님이나 가족 소식이 너무 듣고 싶어서 스스로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 세 번째는 간혹 간첩 활동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돌 선교회 때문에 신기한 부류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북으로 들어가는 청년들. 이게 선교사 배달 사역, 청년 사역이라고 합니다. 한 해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거의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그 소식이 절대 전해지지 않는 행방불명이 대부분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목사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복음이 너무 강렬해서 말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두 발로 뛰쳐나온 북한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뭘까요? 앞에 등장하는 강제로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혈육 때문에 보고 싶어서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파송되어 간첩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교사 배달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유 때문에 밤을 새서 압록강을 건너서 탈옥한, 탈주한 그 북한으로, 그것도 혈육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시 두 발로 번쩍 서서 들어가는 선교사의 모습. 이 모습이요,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서야 되며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베니게와 또 신임 총독 베스도와 많은 유대 유력자들 앞에서 자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 9장에도 등장하고요, 사도행전 22장에도 등장하고 오늘 이곳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하면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시간 되시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기도 하고요, 때로는 열왕기상 하, 또 사무엘상, 역대 상하를 비교해 가면서 읽기도 하고요, 겹치는 것들은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요 그 은혜의 깊이가 충만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9장에도 22장에도 등장하는데 각각 간증할 때마다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싹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남들이 다 자는 정오에도 말을 달려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유대가 다스리지 못하는, 나를 시민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정오에 그가 만난 것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꼬꾸라졌습니다. 엎어졌다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고개를 땅에 탁 쳐박고 궁둥이를 하늘로 번쩍 든 진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높은 왕이나 황제가 지나갈 때나 또는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숨기고 싶을 때 그때 하는 행동이 여기 엎드러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부르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히브리어로 한 명령이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안 나타나고요, 사도행전 22장에도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할 때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주님께서 고개를 땅에 탁 쳐박고 하늘을 향해 궁둥이를 탁 들고 있는, 납작 엎드러져 있는, 왜 엎드러져 있을까요?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큰 빛을 본 것 때문에 눈에 안질이 끼어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빛 때문에 땅에 탁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가 엎드러져 있는 것은 아마 엄청나게 부끄러웠을 겁니다. 내가 핍박하고 맞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요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인간은요,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끝까지 변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정말 핍박하고 공격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맞고 내가 틀리며, 내가 정말 무시하고 선지자라고 욕했던 예수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아서요, 납작 고개를 땅에 박고 궁둥이를 하늘로 들고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너의 두 발로 서라. 여러분, 이거는 26장에만 등장하는데 우리 9장과 22장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3일 만에 흑암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걸 안수하게 하셔서 일어나서 세례받자,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인데, 여기에는 아나니아가 빠지고 오직 뭐가 등장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두 발로 서라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아나니아를 뺐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억이 가물가물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간증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막 높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친구의 잘못은 막 높아지고 내 잘못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본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듣는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서 짧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게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이거 히브리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일어나라라는 단어랑 또 서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라라는 단어에는 앞에 아나가 붙어요. 아나라는 것은요,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그래서 아나스테미, 이게 일어나라라는 뜻이고, 여러분 서라라는 건 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스테미, 아나스테미. 여러분, 일어나서 굳게 서라, 이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그 두 발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있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튼튼하게 다시 서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임명할 때에는요, 이게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임명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새해에 직분자 임명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뭐 임직식이나 할 때도 임직자들을 다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선서하면서 합니다. 이 손을 들고 선서하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요, 아멘 또는 네 라고 대답합니다. 왜 세울까요? 세우는 것은요, 바로 네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네가 오늘 임직을 받는 사람이다. 네가 오늘 주인공이요, 네가 오늘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다. 저희 목사 안수 받을 때도요, 일어나서 이렇게 앉힙니다. 저랑 받은 사람이 한 줄이 딱 됐는데 일어나십시오. 딱 일어나서 손을 들고 목사의 선서를 했습니다. 왜냐? 오늘부터 너는 목사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거꾸러져 있는 바울을 일으키셔서 이제 그에게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신분의 변화를 선서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이유는 바로 이제부터는 네가 사도 바울로서 나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부터 너는 내 종이요, 오늘부터 너는 내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 하면은 여러 가지 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종도 있고요, 또 집사들도 있고요, 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인 종은 히페레테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히페레테스라는 헬라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보다도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히페레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일하냐? 전투함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로마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이 배가, 옛날에 딱 배가 있으면 위에 군사들이 있고 아래에서 막 노젓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요즘 나온 뭐 노량이나
또 명랑이나 이런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보시면 그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수군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또 헬라 사람들은 히페레테스는 누구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나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의 형을 면해주면서 그 대신 평생 전투함 밑바닥에서 노만 짓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함 밑창에서요, 다 막혀있고 아무것도 못 봅니다. 가끔가다 밥 주면 밥 먹고 가끔 햇볕 보고 쉬다가 다시 들어가서 전투함에서 노젓는 거예요. 2명이 1명씩. 재밌는 건 이 노 구멍 외에는요, 이 밑창에 창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처럼 뭐 반잠수함 여객선 해갖고 아래도 유리로 돼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북치는 사람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땡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땡기고 우측 그럼 우측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땡기고 바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릅니다. 여기 등장하는 히페레테스는요, 그런 사람입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져서 배가 잠수하면 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 지금 이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배가 어디에 정박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바깥에가 싸움하고 있는, 전투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평온하게 파도를 겹치고 가는 상황인지 전혀 모릅니다. 히페레테스는 내 앞에 있는 북을 치는 고수가 쿵, 쿵, 쿵 하면 거기 맞춰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짓는 거예요. 쉬라 그러면 잠깐 쉬고, 먹으라 그러면 그 시간에 열심히 먹고, 마시라 그러면 물을 갖다 열심히 마시고, 져라 그러면 그저 저는 거예요. 이게 히페레테스예요. 종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들, 이 종들이 히페레테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 오늘부터 나 만났으니까 너는 왕자야. 너는 오늘부터 나를 발견하고 나를 경험했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너를 높이 사용할 거야.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라. 너의 두 발로 굳건하게 서라. 너는 오늘부터 나의 히페레테스니라. 오늘부터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고, 오늘부터 네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산하게끔 하고, 오늘부터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가 너의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게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향한 주님의 신분 변화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신분이 등장하는데 증인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보통 여러분 법정에 가시면 목격자가 앞에 나와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선서합니다. 우리 이때는 성경에 얹어놓고 선서하겠죠. 나는 다시는 위증하지 않고 본 것만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들어가는데, 이 위증죄는요, 여러분 범죄 중에 중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증죄는 중범죄입니다. 거의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형량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라는 뜻은 여러분 무거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마르티리오 또는 마르티스, 이 단어에서 나온 라틴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의 단어는 뭐냐? 순교자라는 마르티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게 증인이란 뜻인데, 여기서 이 헬라어고요, 라틴어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순교자 마르티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르티스라는 건 뭐냐? 증인이라는 건 내가 증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생명으로 보증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확인한 것을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거짓 위증을 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신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큰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분입니다.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너에게 문제 생기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기도만 해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요, 너 이제부터 나를 만났으니까 행복할 거야,
넌 이래부터 나를 만났으니까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너희 집안이 다 잘 될 거고, 네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족족 다 응답받을 거고, 네가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승진하고, 건강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픈 것보다 건강한 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서 고생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변화시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의 신분이 예전에는 장님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너를 위해 살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위해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르티스가 되고 예수님의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히페레테스, 예수님의 마르테스,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여기까지 서라 하면 서고, 그분이 아니다 그러면 멈추고, 그분이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정말 정오에 남들이 다 잘 때 열심히 핍박하고, 내가 정말 내 보호도 포기하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증언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라 라고 하는 게 두 발로 굳건하게 서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 거지? 내가 무엇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누구를 향해 서는 거지? 저도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오직 저는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아서 이곳까지 올라와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저 하나님의 소리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의 인품을 보고 오시면 실망할 겁니다. 저의 외모를 보고 오시면 더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달려가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누가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히페레테스 종이다. 네가 내게 마르티네데스,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제부터 두 발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오직 너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네가 숨쉬고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예수를 붙들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고 골짜기에 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쿵 오른발, 쿵 왼발, 쿵 오른발, 쿵 왼발. 주님, 왜 나한테는 한 10년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요, 여러분 꿈이 많아집니다. 특히 대학 들어갈 때는요. 요즘 아이들은 좀 불쌍하긴 하지만 여러분 때만 해도 대학 가기가 힘들었고, 가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꿈이 있습니다. 아니, 대학 못 가더라도 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박사가 되어서 이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뭐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진해서 이사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꿈과 소망이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한 30대 되면은, 결혼하고 나면, 지금은 결혼을 40대 하죠. 여러분, 그 꿈이 반으로 딱 줍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구나. 50대 되시면요, 그 꿈이 또 반의 반으로 딱 줍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는 안 되겠구나. 60대쯤 되시면, 저는 아직 안 됐지만 이 꿈이 아니라
이제 정리해야 될 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파란만장하고 정말 꾸고 높고 힘이 들 때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 꿈에 동승시켜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 꿈조차도 예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나는 이때 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히페레테스 종이 되어서요, 예수님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냥 고수가 북을 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이쪽으로 발걸음하면 망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망하는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생명도 내어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망하는 길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는 길이 험난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망할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실패할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답답하고, 주님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주님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내 손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세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여러분 종이 휘페레테스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여정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히페레테스 마르티네스, 이 증인과 종의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영접하시고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어나라, 든든히 서라 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시고 주님의 증인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놓고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주님께서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구원했대요. 이 구원하다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건져내다, 구조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벌코프라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나는 석가를 믿지, 예수 안 믿는다 라고 하는 아예 이론부터 믿지 않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고 해놓고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의 모습도 안 보이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관심은 하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조차를 믿지 않는, 이 둘은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구제해서 증인과 종으로 세워서 바꾸어 그 굳건히 선 두 발을 가지고 다시 세상,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게 하나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모일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는 게 내 본업이고 주일날 와서 그것을 갖다 안식을 얻고 사랑을 얻고 교제하다 돌아가는 게 여러분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신학에는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전에 나와 모여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서로 간증하고 교제한 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도하는 내용, 이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다시 말해서요 여기 등장하는 이런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그거 한 겁니다. 주님이 너의 두 발로 굳건하게 서서 이제 너는 오늘부터 네 인생을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그것을 증거하라.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오늘 마지막 절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거운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눈을 뜨게 하고 있던 뜻입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된 다음에 그 굳건히 선 두 발로 다시 네가 있던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 세상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그 핵심이 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눈을 뜨게 하고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뜨게 하고 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노이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노라는 거 위를 이런 뜻이고 뜨게 하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위를 향해서 뜨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빛을 향해서 뜨다, 위를 향해서 뜨다. 그래서 보통 언제 사용하냐?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 눈은요 두 개죠. 그런데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눈은 세 개입니다. 오른쪽 눈, 왼쪽 눈, 마음의 눈.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을 영적 눈이라 그래요. 마음의 눈을 닫아버리면요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을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좋게 들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타고 다니는 차도 미울 때가 있어요. 아반떼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반떼는 제 차거든요. 아반떼는 사랑하세요. 제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추가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누가 정말 미우면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도 미울 때가 있어요. 꼴 보기도 싫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군대 고생하고 미우니까요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않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눈, 감정의 눈이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이 틀어지고 감겨지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싫고 아무리 환상적인 것을 보여줘도 그걸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인간은 눈이 세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아나이고란 뜻은 이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전제가 깔려요.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서부터 구제해서 그들에게 다시 보낸다. 그리고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띄우는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은 다 맹인, 장님들이겠네요. 오늘 장님이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무슨 장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12살 되기까지 모세오경을 외워요. 똑똑한 애들은 성경 전체를 외워요. 여러분 우리보다 성경 실력이 하늘을 찌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보다 더 뚜렷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어요. 그냥 혈통만 보면, 족보만 보면 그 족보가 구원 생명책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 아시죠?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마다 밑에 쳐다보면서 나 할례 받았네. 그 구원의 확신이에요.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보다 더 뚜렷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어려서부터 여러분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넌 아니야,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나의 체제와 사상이 뚜렷한 사람들은 강하게 살아갑니다. 뚜렷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정확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하는 문화는요, 탄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는 게 로마입니다. 팍스 로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로마에 의한 평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지금은 핵폭탄이 팍스 핵폭탄 아닙니까? 뉴클레어 핵폭탄이 지금 깨어지고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핵폭탄이 서로 경쟁하고 있어서 이거 서로 누르면 망하기 때문에 서로 안 누르고 서로 참아내는 평화가 있었다면 이젠 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팍스 로마라 그래서 로마라는 그 힘이 지배하는 로마라는 나라 때문에 서로 싸울 수 없는 그 큰 형님 같은 나라가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방인들은 바로 로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요, 지금 지배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눈을 뜨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개심치리 해갖고 안질이 걸려서 막 눈에서 냄새가 나고 또 나중에 그것이 고린도에 가서 간질로 변해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고 개거품을 물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배낭 하나 딸랑 메고 몇 킬로라는 길을 걸어가고 온통 땀 냄새에 눈의 냄새에 냄새 투성인 그 사람이 가가지고요, 눈 떠라, 너희 잘못 살고 있다, 눈 떠라. 그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니는 사업도 망하고 일터도 망하고 다 망하고 집안도 개판이고 네가 그런 사람이 뭐 와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들어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 살아라.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눈이에요. 두 눈.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아나이고는 그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잘 살고 있고 똑똑하게 살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보시기에 그들은 다 누구냐? 장님들이라는 거예요. 눈뜬 장님들. 눈은 멀겋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안 보여요. 눈은 멀겋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안 보여요. 세상에 잘 가는 길은 보여요. 세상에 잘 사는 길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일은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영적인 눈을 감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좋은 곳에 있어야 되고 항상 존경받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부인하는 곳에 계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내일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들은 그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고생 많이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힘들었던 아르바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과 영범이 이 배에 있을 때, 태어났을 때인지 배에 있을 때 기억은 안 납니다. 잠깐 큰 회사, 이게 회사에 다니다 쉬고 알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구미, 경상북도 구미에서 했습니다. 기계를 닦는 거예요. 이 기계를 어떻게 닦냐? 안에서 휘발유로 닦으면 큰일 나니까 이 휘발유를 가지고 바깥에서, 야외에서 닦아요. 근데 알바비는 꽤 그 당시 돈에 한 5만 원인데 돈 10만 원 받았으니까 한 보름을 일하라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가서 일했습니다. 지금도요, 그냥 눈만 감으면 그때 막 온몸이 얼었던, 거의 동상 직전에 갔던 생각이 막 싹싹해요. 일하기 때문에 두껍게도 못 입고 그냥 작업복에 안전화를 신고, 그대의 안전화는요, 여러분, 이 철이 들어가 있어서 발이 엄청 시려웠어요. 양말 2개, 3개 끼어 신고.
그 가갖고 하루 종일 뭐 하냐면 밥 먹고 휘발유 갖고 기계 닦는 거예요. 와,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늘이 캄캄,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이 추위가 갖다 가슴까지 서민다는 얘기 아십니까? 이 보름이 언제 가나, 언제 가나. 한 달을 지냈어요, 한 달. 여러분, 그때 생각이요 지금도 선선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만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정말 잘 견디고 퇴근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십시오. 잔업하라 그러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지, 그 추위에 오늘 잔업거리 있다 잔업하라 그러면 하늘이 막 무너졌어요. 여러분, 막 그때 생각이 막 선선합니다. 또 하나는 군대 생각이 선선합니다. 내 인생이 가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럴 때는요 하나님만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런데 제대하고 살만해지니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 노후에는 뭐하고 먹지? 나는 인생의 끝에 어떻게 살까? 여행은 어디로 다닐까? 어디로 갈까? 은퇴하고는 어디 가서 살까? 여러분, 이 배가 불러서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물론 그런 계획을 하십시오. 노후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정할 수도 없는 과도한 것들을 쌓아서 달려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눈뜬 장님이라 그래요. 이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똑똑해서 이 세상이 자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 자기네가 똑똑해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나머지 한 마음의 눈은 감고 있는 장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요, 여러분 16절, 18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눈을 띄워서 해야 될 일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뭐 한 주간 설교할 수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눈을 떠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비로소 내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문화와 권세 아래서 살고 있구나,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하나님의 빛 아래로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18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모든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는다는 건 그런 사람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죄인으로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 속에서 눈뜬 장님처럼 나의 똑똑함을 가지고, 나의 현명함을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하고 해서 살아갔는데, 영적인 눈을 뜨면 그런 것들이 다 안 보여요. 마음의 눈이, 여러분 인간의 두 눈보다 더 밝아지면은요, 여러분 두 눈으로 보는 것을 부인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습니다. 그 보이는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내 하는 안오이고 영적인 눈을 뜨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뼈에 사무치도록 만나셨습니까? 그 전에 만나기 전에는 내 꿈도 있고 내 목표도 있고 내 인생도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만나신 분들은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히페레테스, 종입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뒤로 가라 하시면 돌아가고, 옆으로 가라 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북치는 대로 오른발, 왼발, 유선아 여기서는 서,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마르티네스입니다. 증인입니다. 주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나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장님들에게, 또 다른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바울의 사명이요 굳건하게 선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내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것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요 이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하면 서시고 오른발 왼발 북치는 대로 움직이셔서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오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달으시는 그런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사명 앞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처럼 눈뜬 장님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눈이 띄어져서, 아니 나머지 한 영적인 눈도 띄어져서 정말 주님의 종이 되며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기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과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